선생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지금 이 끊기 오디오 끊기고 않아서 되면 변하실 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또 예배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하지 말라라는 상을 성도님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를 행이라는 생각하고 좋은 사상들 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는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을 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더 만들기. 그러므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든지 죄인의 길에 선택하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간지대인 택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시편 1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제2인자로서 포로민이었지만 정복국가에서 피해를 본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한 결단이.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 죄가 범람한 그 도시, 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라. 이 말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반대되는 삶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재산 보호와 그리고 도덕법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은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최초의 도둑은 바로 아담의 아내 하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므로 공동 범죄를 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을 때에 부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학교나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설령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며 살아도 내 자녀만큼만은 어, 선한, 그리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도둑질이 무엇일까 하고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도둑질이 훔치다라는 말 이외에 속이다라는 말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 대가를 속이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잠언 20장 10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저울추와 되는 바로 그 물건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재는 무게의 단위를 속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둑질하면은 이렇게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도둑질의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꾸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용인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개인이 갖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기에는요, 청지기의 사명과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나를 고용한 사람의 물건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그것을 잘못 관리하여 고용주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면은 그것 역시 도둑질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 청지기는 게을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를 권고 사직시키죠. 근데 나이가 들은 청지기는 어디 가서 뭐 빌어먹자니, 또 뭐 중노동하자니, 뭐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당신은 무엇을 얼마만큼 빚졌느냐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탕감해주고 다시 계약서를 써주는 내용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도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속하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리포트나 또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누구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했다, 또는 어떤 박사의 논문을 내가 좀 인용했다, 이런 각주 없이 그냥 내 것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 정신과 사명을 통해서 이 게으름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여리고 전투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한 군사가 여리고 성을 전투에 참여해서 적군들을 싸우면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와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집 장막 밑에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고 숨겼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정복한 후에 다음 타깃인 아이성을 보니까는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적어요. 야, 이 성은 우리가 쉽게 빼앗을 수 있겠다 하고는 이제 3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거기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낙심을 해가지고 다시 도망가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희 중 누군가가 도둑질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을 때에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고, 그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언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다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이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그게 뭐지? 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는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뭘 도둑질했지? 하나님 것이 뭔지? 하고 지금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요, 기증물 또는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어로도 쓰지만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재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11조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것은 이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신약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왕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그 포로민 중에서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적당하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이제 관리로 뽑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왕이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이여,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은연중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하지 않았나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7년 동안 쫓겨나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반성했을 때에 다시 왕직을 복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매우 교만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힘쓴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또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는 또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뛰어난 언변이 있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자기가 연설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야, 저 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할 때에 겸손하지 않았죠. 겸손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죠. 그때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급작스럽게 헤롯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성도님들께 한 그 미국 신학자요 작가인 피터 라이브스가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어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19가지가 전부 나오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야,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말해가지고 정말 멋진 문장이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지 정말 구원을 주고 삶을 이루는 진정한 지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 간의 유익이라는 그 생각만 바로 하고 산다면은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학자들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지구가 50년 안에 북극의 빙하가 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내 유익이, 내 나라의 유익, 전부 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유익점만 찾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고 서로의 삶을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 지구는 경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양식들은 다 어디에 가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1분마다 19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불공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이나 억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추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만 행복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현대, 초과학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심각함을,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을 내 것인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솔로몬이 외치는 잠언 28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주변의 날로 흉악해지는 각종 악을 행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거나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유혹들을 버려라. 누군가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라. 이런 자들은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 잠언 28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교회, 또 공동체, 이 속에서 정말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약속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 알면서도 내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